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아침이고요. 오늘이 326일째인데 어제가 이게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325일째 되는 날인데 어제 했던 내용이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았어가지고 오늘도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왔는데 오늘의 말씀도 되게 좋았는데 어제 뭔가 했던 내용을 다시 복귀하면서 어제 이야기했던 내용을 복귀하면서 어제 내용을 다시 이야기해야겠다 네, 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어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냐. 어제 좀 존재에 대한 이야기 플러스 이제 약간 사랑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이제 어제 그 말씀, 제가 항상 이제 아침마다 읽고 있는 말씀이 그 이야기였어요.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이제 죽을 죄를 지은 거죠. 근데 뭐 죽을 죄라는 기준 자체도 어떤 당시에서의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 기준이라는 게 이제 항상 바뀌니까 질서라는 게 항상 바뀌니까.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간음하면은 이제 그냥 즉결 처형, 돌 던져 죽는. 근데 뭐 그게 이슬람권이든 뭐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뭐 SNS만 해도 뭐 이제 뭐 법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 가족들이 막 이렇게 하고 좀 그런 좀 끔찍한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히잡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무튼 되게 민감하다고 해야 되나? 아무튼 좀 기준들이 각 나라별로도 다르고 각 시대별로도 다른. 근데 어쨌든 그 시스템 안에서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또 그게 그냥 당연시 되고 그게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되는 그냥 이렇게 톱니바퀴가 굴러가듯이 뭐 전혀 이상할 거 없이 그냥 그 시대와 상황에서는 돌아가는 그런 게 이제 질서인데 이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에 어떤 한 여인이 이제 간음하다가 잡혀 들어와서 돌에 이제 쳐 죽여야 될 상황이 놓여진 거죠. 근데 그게 이제 일부러 이제 약간 시험하려고 그 여자를 바로 죽이지 않고 약간 예수님한테 데려온 것 같아요. 이 표현에 의하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뭐 율법 학자들이 그래서 딱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모세는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다. 그런데 그럼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하겠냐? 당신도 이 여자를 죽일 거냐?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 땅에다 뭐를 쓰고 뭐 이제 사람들한테 너네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은 돌을 들어라. 그리고 죽여라. 근데 너네들 중에서 죄가 있는 사람은 죽이지 마라. 이런 이제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돌을 들지 못하고 아무도 그 여자를 돌로 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 플러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혼자 남았는데 이 여자한테 이제 용서한다.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. 이제 가라.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마라. 여기에서 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좀 큰 교훈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그냥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봤을 때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행동이 이 용서가 이 사랑이 좀 이 기독교라는 거에 좀 저는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거든요.
예. 뭔가 그러니까 심판하고 뭔가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걸 이렇게 벌하고 이렇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뭐 계속 이렇게 용서해 주는.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람은 계속 용서를 하는 거죠. 심판은 하늘에 맡기고. 그게 또 저는 이 예배라는 것에도 좀 많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, 예배가 이제 사람의 주권을 내려놓고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, 근데 그런 것을 이런 이제 심판의 권한까지도, 그 권능까지도 하늘에 올리는, 그게 또 예배랑 또 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.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게 무조건적인 그냥 용서와 그냥 뭐 어떤 죄도 그냥 다 용서가 된다, 물론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심판과 대가는 없는가? 전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 심판과 대가를 사람이 하진 않는다라는 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. 그 심판과 대가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. 이게 좀 큰 차이점인데, 어쨌든 이 땅에서, 세상에서는 살아갈 때는 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가장 큰 게 존재에 대한 가치를 되게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뭔가 정죄하지 않는 것. 그게 이제 질서 위에 존재가 있다. 그리고 그 질서 위에 사랑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어지는, 그거의 좀 대표적인 예시가 이 요한복음에 어제 읽었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어서,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너네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만 돌을 들어라. 그러니까 너네들은 심판할 수 없다. 이게 저는 좀 핵심 포인트 같아요. 그러니까 너네들 누구도 한 명도 의인이 없고, 너네들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. 그러니까 너네들은 심판할 권한이 없다. 뭐 니네들이 뭐 세상에서 질서를 만들고 뭔가 뭐 그 시대에 맞게, 상황에 맞게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서 그 시스템 안에서 뭔가 이렇게 처벌하고 이렇게 범죄자 이렇게 나누고 하는 거는 당연히 무조건 존재해야 되지만, 필요하지만,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거를 좀 강하게 이야기해주고, 인간은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, 용서해야 된다. 그리고 인간은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.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를 더 강조하지 않았나. 그리고 그 심판과 그 대가는 예수님한테, 하나님한테 자기한테 맡겨라. 좀 이게 연결되지 않나. 그리고 이게 또 좀 신뢰 문제이기도 하지 않나.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지도 또 생각해 보게 되는. 그러니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만큼 또 그만큼 용서와 사랑이 또 깊어질 수 있는.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람들을 용서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을 그만큼 깊게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또 반증일 수도 있지 않나.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뭔가 누군가한테 화가 나고 좀 최근에 많이 그랬는데 좀 뭔가 막 이게 미워하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막 점점 늘어나고 쉽게 화를 내고 막 이러는 것들이, 그게 저는 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, 신뢰가 그런 게 무너졌을 때 이게 좀 즉각 나왔던 그런 그 시간들이 있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게 있었어서 좀 이게 연결이 되지 않나.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게 뭐 그냥 일단 뭐 사람 간의 개인적인 뭐 성질과 특성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, 그런 걸로도 차이가 나겠지만, 근데 어쨌든 이 기독교라는 하나의 중심점을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둔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가
어떤 사람을 용서하는지에 대해서,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이 상관관계가 되게 깊지 않나, 좀 크지 않나,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, 이 좀 유명한 예화, 유명한 이 성경에 나오는 예화를 또 읽고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썰이었습니다. 오늘 이 원래 어제 했던 내용인데 오늘 또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냥 어제 좀 아쉽게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. 긍정학원 첫 번째, 포기하지 말자.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일어난다. 그걸 일본 선교 가면서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일본 선교를 가면서도 결국 가니까 거기서 뭔가 다 이렇게 채워지고 은혜가 있고 막 일이 일어나고 했었는데, 아무튼 포기하지 말자. 그리고 이츠모 요로코비, 항상 기뻐하고, 이츠모 간샤시, 항상 감사하고, 쉬지 않고 기도하고, 은혜를 잊지 않는. 그리고 오늘 내용, 오늘 이제 약간 이야기한 거를 좀 정리하자면은, 저는 이 질서 위에 존재가 있고, 사랑이 있다. 그리고 그 관계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지,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또 이 존재에 대한 용서와 사랑과 얼마나 또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또 생각해보고, 한 번 더 고민해보고,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. 네,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